주님이 실제로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그분이 뭐 어떤 가상의 존재인데 뭐 예배를 받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 뭐 북한 사람들은 뭐 수령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어떤 예배드리러 이렇게 그리 가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 30년 전에는 내가 불교를 믿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참불가를 불렀어요. 어, 둥글고 또한 맑은 빛은 하늘에 닿고 막 이러면서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그 어떤 자비를 찬양하는 그때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 부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고 제가 우상숭배를 좀 많이 했네요. 그 우리 집이 또 장손집이라 제사를 엄청 열심히 지냈거든요. 그때도 아 우리 조상님이 와서 받으신다 생각하고 이게 절하고 우리 많이 차려놨으니까 이거 드시고 그리고 절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잘해 주십시오.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절하고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인드 컨트롤 받으신다 생각하고 귀신이 진짜 와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고 그런데 주님께 예배할 때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받으신다 생각하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각으로. 그리고 어, 그분과 이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리고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 시간은 공연 시간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뭐 찬양팀이고 이런 거 뭐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엄청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설교자가 잘한다 한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끝이고 제가 어떤 그 비본질을 전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에서 불가피 한 주를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들어보면 알죠 우리가 저분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하고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이런 걸 아는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이렇게 주목해서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랬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우리는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죠.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기초적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리고 뭐 귀도 없고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최소한 이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신나죠.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중에 가장 주도적인 예배의 세력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 들릴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줄 첫
번째 마지막 줄에 보면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서 의식적으로 그를 경배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하게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한다. 앞으로 뭐 어떤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네요. 들으셨죠? AI가 다 해버리고 로봇이 다 해버리고 그럼 인간이 뭐 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는 거. 인간만이 놀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주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지혜는 있는데 인간이 맨날 놀고 그럼 노는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맨날 놀기만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되지. 인간이 왜 태어났나? 놀라고 태어났나? 놀 수도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뭐 하는 존재냐? 여기 예배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했지만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왜 출애굽시키느냐 하면 그 땅 안에 애굽 땅 안에는 다 자기 목적을 따라서 세운 우상에게 예배하는데 이 한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해서 불러내는 거죠. 우리도 불신자할 때 엉뚱한 거 예배했죠. 저처럼 뭐 우상숭배 안 했다 할지라도 다 자기 목적을 따라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고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러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시고 우리가 찬사를 드릴 유일한 존재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셨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예배가 가장 주된 삶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시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고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그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 예배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24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속에 있죠. 이 공간의 특성도 여기하고 다른 곳은 공간의 특성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이 피조물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우리는 또 한정적인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형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날 그리고 뭐 수요일, 화요일 또는 또 새벽에 또 우리가 정해진 어떤 시간에 한정적인 공간에서 예배하도록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계성 때문에. 예배당도 똑같죠. 예배당 하나님께서 첫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때만 해도 너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누가 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지을 수 있냐? 이게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이거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 한들 이곳에 계시겠냐? 이게 왜 있죠? 결국 우리가 반추해보면 거꾸로 반추해보면 여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한 곳이 필요한 거죠.
모든 곳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식이 그때만 해도 주님을 향해 있으려면 우상으로 이게 팽배한 그런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그 이방인의 기도하는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몽땅 다 쫓아내셨죠. 거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해놨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그 장소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나요? 이스라엘도 그 안에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다 대표자만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지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다 밖에서 이게 그 대표자의 예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멜에서는 예배당 이런 것들, 건물들, 그리고 뭐 성소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가 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에 보면 뭐 그런 것들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건 초월적인 일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초월적인 방식으로 예배하죠. 신령과 진정, 우리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몸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예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런 초월적인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한정적인 테두리가 꼭 필요한 거죠. 한정적인 테두리. 그래서 공간이 항상 필요하고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그런 한정적인 공간이 있으신가요? 나 어디서든지 예배 잘 돼. 그분은 베스트, 제일 좋은 건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공간을 확보해 두면 되게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초대 이제 교회도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예배를 한 게 보여요. 그 성전에도 올라가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의 초소에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후에는 좀 자유로워진 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예배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밖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민족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처럼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으로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으면서 세상이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되고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서로 대적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집중해 있던 이런 것들이 서로의 윤택함을 위해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생산수단을 만드는 보습을 만드는 농기구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뭐 거꾸로 얘기하자면 오늘날처럼 얘기하자면 핵무기에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들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최소한 이사야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때가 되면 서로 전쟁도 하지 않고,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구나. 그리고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이사야가 받았던 그 이방인,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방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2000년부터 말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말세 지말이라고, 앞에는 다 어디 간 거야? 이제 시작했는데 뭐 말세 지말이고 막판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지금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기가 마지막 세대이다. 우리의 예배가 종말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이방의 민족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이사야가 저 날은 종말의 때야, 이렇게 알 수 있었겠죠. 어떤 환상을 통해서 봤다면. 지금 우리가 그 환상 속에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모든 민족이 이렇게 뭐 수건을 쓴 것처럼 가리개를 이렇게 쓰고, 이게 뭐 추석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눈이 가리워졌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한면에서는 신부처럼 이렇게 가리워졌는데 이게 신랑 앞에 가서 이렇게 벗겨지는, 치장하는 것. 모든 민족을 신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의 내용대로 하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준비되어 있고, 그때 이제 연회에 이제 참석하는 거죠.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완전하진 않지만 곧 완전한 것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엄청 감격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영원히 벌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예배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예배하는 날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성취죠. 성교를 왜 하느냐?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교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표, 예배의 궁극적 목표, 예배하는 것. 왜 그 요한계시록에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모든 방언들이 예배하는 것을 제목을 왜 비전이라고 붙여놨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용원 그분은 너무 빨리 알았네. 이게 비전이라는 걸 알았다. 엄청 빨리 알았다. 그분 포도나무 교회 생기기 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우리가 종말의 상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거 자체가 종말을 알리는 것이다. 251쪽 조그만한 글자로 된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의 때 구속의 큰 추수가 시작되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외쳤다. 성령이 부어주신 바 되었고 새 시대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다시 모으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직고해서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임이 시작되었죠.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말의 완전한 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도래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인용된 구절들이 그 두 절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도와 천사들이 축제의 성회에 참여한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의로운 자들의 영과 함께 영으로 모이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죽으심의 보혈을 통한 영광의 모임에 참여한다. 따라서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배는 지상에서의 하늘의 성회의 실체를 드러낸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기 교회 성도들만 있는 거죠. 자기들 교회들만 이렇게 이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거를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를 배우면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뭐 몇십 명 정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존재들과 성부 성자 성령과 그리고 앞서 갔던 믿음의 선조들과 이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전체가 다 온 열방이 다 예배하고 있는 장엄하지 않나요? 이 예배가 우리 안목이 확 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안이 열어지고 그래서 그 밑에 블록에 보면 예배의 실체에 대해서 막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직접적 표현이다. 예배에 임할 때마다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비슷한 말을 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다시 재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하루 정도 쉬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구의 부모 뭐 누구 아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뭐 목사 뭐 집사 이런 교사 몽땅 다 싹 이렇게 포맷을 하고 다시 예배자 딱 이렇게 자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홀로 있으면서 예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곡 두 곡이라도 하나님을 직면해서 예배하는 그게 돼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물론 다 같이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는데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과 홀로 예배할 수 없는데 겨우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에 이제 동참할 때 겨우 이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예배는 안목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생물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빈곤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제가 세속적인 표현을 항상 좀 쓰려고 하는데 예배의 소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곳이 아니죠. 그런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는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안 됩니다. 예배. 아이고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설교 들으러 아니죠. 그것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딱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접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장소에서 일어나야 될 것, 제일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요 행위가 이 예배하는 이 공간과 시간에서 드려져야 일어나야 될 유일한 일이죠. 요게 핵심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별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배 때 인간의 목적이 개입되면 예배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한다. 이런 시도를 하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조금 맨 마지막 블록은 경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존귀케 됨을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또한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 한량없이 위대하시며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원하시고 질투하심이 당연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좀 독선적이신가요? 자기만 예배받고 자기만 영광받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합당. 누가 합당합니까? 합당한 존재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 맞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자꾸 양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 자리를 양보를 자꾸 하다가 많이 망했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감당해야 되죠. 아버지가 자기 자리가 있는데 남의 집에 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 안 하고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 이제 망하는 거죠. 목사가 자기 자리를 안 지킨다. 그리고 일반 다른 직임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기 자리를 공유한다든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제대로 흘러오지 않죠. 이게
그래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실서가들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딱 있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정과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분정하시죠. 분배해서 이거는 이 사람에게 준 권위, 재정,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탈하거나 그걸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예 못하든지. 못해요. 자기에게 주신 권위인데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은사인데 그거 은사를 덮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산인데 무소유의 삶을 사시느라고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포카쳐가지고 이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죠. 잘 관리 안 해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 일을 안 하면 명예도 손상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없으면 그분에게 주어진 권위, 권세 이런 것들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지기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무분별하지 않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산에 가시면 안 되고 저기 머리카락 끄시고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거기 가서 사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책임을 굳세게 지고 딱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결코 양보 안 하십니다. 양보 안 하십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너무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눠주고 너무 많이 내 자리를 내주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 엉망진창 돼가. 그걸 붙잡기 시작하면서 뭔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내 시간, 재물, 돈, 위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이런 것들, 내 지위 딱 그대로 딱 지키는 거죠. 해야 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시점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가 고민해야 되죠.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11조도 해보고 당연히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다 바쳐도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치를 잘하는 겁니다. 통치를. 자기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야 그럼 훌륭한, 이제 이게 성경을 잘 모르고 주님을 잘 모르면 그냥 다 탈탈 털어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책임이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단 집단에서 몽땅 다 사람의 것들 다 탈취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괴로울 것 같죠. 한 면에서는 되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거든. 바치라는 거 다 바치고 나면, 그리고 내 할 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단 집단이 시간도 가져가, 돈도 가져가, 내 지위도 가져가, 다 가져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다 털어버렸으니까 이제 내 책임은 없는 거죠. 이단 집단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교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독재자를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요. 자기 삶을 내팽개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자유, 마귀가 준 겁니다. 그 자유는 마귀가 준 겁니다. 딱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책임 있게 딱 붙들고 내 자리를 딱 지켜야 그게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제멋대로 사는 거 안 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거 해라고 얘기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딱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지위를 함부로 남한테 안 줬습니다. 난 이방인의 사도야. 누군가가 무시하면 사도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 뭐 사두든지 말든지 뭐 너 것만 잘 되면 되지 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붕괴가 되면 자기 입으로 전한 복음도 붕괴가 되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다 깡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가야 될 것, 여러분들의 손에서 나가야 될 것, 몽땅 다 여러분들 때문에 지탱되어질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같이 붕괴하는 겁니다. 몽땅 다. 제 주변에 스님 많았거든요, 스님. 자식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목사들도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무책임한, 책임지지 않아서. 속세의 연을 제발 끊지 마시고, 책임을 지시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다 자식 낳아놓고 머리 깎고 들어가고 그러시니까, 그 밑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도 혹시 스님이 들으시면 어쩌지? 252쪽 두 번째 블록 이제 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예배 받기를 원하시므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영광에 관심을 모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거기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형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 건가? 요 초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기. 이제 비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에서는 비번 들어가기가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번은 다 맞는 말이지만 비번이 예배의 목적이 돼버릴까봐 이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되게 많거든요. 예배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원수가 도망가고 일곱 번째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전도의 목적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소중한 일들 실제로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예배의 목적 삼아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잊기 위해서 조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목적되어서 예배를 세팅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인간에게 주신 뭐 은혜죠. 은혜.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움을 포기를 제가 저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를 잘 못하는. 2주 전에는 제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연다고 생각했는데 내 취미생활이나 내가 요거는 뭐 나만이 즐길 수 있는 범죄도 아니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라고 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좀 교정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즐거움의 영역 속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즐거움, 기쁨의 영역, 하나님이 수여하시지 않는 기쁨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지 않는 이득을 취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TV 좀 볼까? 이렇게 하고 지쳐 있을 때 지침을 회복하기 위해서 TV를 딱 틀면 이렇게 리프레시가 좀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피곤해서 리프레시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들이 아니면 계속 피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계속 피곤하지 뭐. 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꼭 새 힘을 얻어야 되나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예배하고 제가 전도 한다고 이렇게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 긴장도 하죠. 집에 돌아와서 넥타이 부르고 뭐 오늘 냉장고는 부탁해 한번 볼까? 이렇게 앞에 딱 서 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죠. 이렇게 긴장도 풀리고. 근데 그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속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관계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진짜 관계가 어렵다면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때까지 냅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만드신 건데 이게 고장이 나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에 즐거워야 되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그게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충분하죠.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주님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을 피조하셨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꽃을 보면서도, 그리고 신선한, 오늘 너무 날 좋지 않나요? 어제 야유회 간다고 계획 잡고 야유회를 나갔더니 비가 일단 후퇴. 우리는 또 결정하면 결정을 횟수를 잘 못해가지고 우산 쓰고 갔거든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추워 죽겠어요. 그래 후퇴하자. 후퇴하고 그때 그냥 카페 하나 들어가서 이제 교제가 많이 없던 분인데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단절된 상태,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꽉 막힌 존재가 될 건가?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폭이 좁은 겁니다. 우리 캠핑도 갈 수 있죠. 예배의 감각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통해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즐거움의 폭이 엄청나게 광폭고 넓고 깊고 높고 이 즐거움의 폭이 세상 사람들이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보다 즐거움을 많이 느낄까요? 적게 느낄까요? 엄청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없어. 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일부러. 직장 다니시는 분은 뭐 야유회 뭐 술 마시는데 한번 따라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도대체 뭘 그래 맛있는 걸 먹는지. 또 우리 그 교회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누나가 그 교회 누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회식한다고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봤는데 아이고
시끄러워가지고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경배와 찬양하고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 이게 더 재밌고 요만큼 더 재미가 없더라. 정신 나간 놈들이 거기서 정신을 잃고 거기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 미친 듯이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감각 자체가 무디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훌륭한 분이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아가지고 막판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좀 믿으시지. 이분이 훌륭한 분인데 세상에 맛있는 걸 못 누렸어요. 특히 과일을 하나도 못 드셔. 토마토밖에 못 먹는 안 신 거.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 많이 먹는 사람은 혀가 굳었고 담배 많이 피우고 혀가 감각을 잘 못 느낍니다. 이 귀 관리를 잘 하십시오. 끝까지 설교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눈, 이게 TV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중에 성경도 못 보게. 눈 끝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관리를 잘 하십시오. 감각이 무딘 사람은 예배도 무디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계를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뎌요. 무뎌. 그래서 센 거 아니면 못해요. 말도 막 세고 그리고 뭐 감각도 센 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느낌이 안 옵니다. 이게. 느낌. 그리고 뭐 입도 막 짜고 맵고 막 감각적인 거 센 걸 먹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애기들한테 뭐 포도나 이렇게 딸기 같은 거 처음 이유식 끝나고 딱 입에 먹으면 애들 눈이 어떤지 아세요? 신세계가 쫙 열리고 포도 아니 뭐 딸기 같은 거 한 입 주면 신세계가 막 열리고 눈이 커져가지고 그럴 때 가르쳐야죠. 이거 하나님이 지었어. 너를 위해 딸기를 지으셨다. 이 예쁜 딸기를. 애가 와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딸기 하나를 통해서 확 열어지는 거죠. 맛없는 이유식만 먹고 있다가 딸기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런 세계가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더 열리겠습니까? 이게 10대 때 담배나 피우고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막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10대 때 벌써 감각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한 30대 40대 되면 세상이 껌껌해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어떤 늘 껌껌한 것만 입고 다니고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총천연색입니다.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미없는 분이면 세상이 다 껌껌하겠죠. 그리고 뭐 제일 경건한 동물들만 만드셨겠죠. 제일 경건한 건 뭐 있습니까? 뭐가 제일 경건합니까? 코알라? 뭐 하마라 한 종류만 있겠지. 타조도 만드시고요. 이 멍청한 놈. 그리고 똑똑한 놈. 뱀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스펙트럼을 보십시오. 그거 우리가 다 경험도 못하고 이 생을 하직해야 되는 게 너무 아깝다. 가능하면 좀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지으셨다. 그의 위대하심. 어떻게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어야만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 인식하는 예배하면서 근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도 이 인식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을 봐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어떤 행동보다 예배 때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가 구하는 것 한 가지는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했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아삽도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소망과 바람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비교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지만,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말라기의 그 주의 종들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하고,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하고,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 야,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아닌가요? 매일매일 주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기쁨의 연속이고, 그 예배의 깊이가 늘 더해가고, 기쁨의 크기가 더해가고,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고,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한 발 한 발이 더 설레고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지겹고 내일은 더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주님을 대면하는 감각이 완벽히 죽어버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무 기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희열에 찬 기쁨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자마자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희열에 찬 행위들이 예배이죠. 타락한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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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게 감탄사입니다. 이게 묘사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직관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그 감탄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욕심도 기쁨도 한 잔 술과 함께 다 그냥 포맷시켜 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한 40, 50대면 감각이 없어. 세상에 대한 꽃을 봐도 느낌이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도 느낌이 없고, 아이를 봐도 느낌이 없고, 희열이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닌 계속 희열에 차 있다가 하나님 나라 입성해야 되죠. 더 큰 걸 보기 위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커가다가 이거보다 이 한계의 선을 껑충 넘어서 예배하도록, 우리 죽자마자 온전한 예배,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몸이 될 거거든요. 몸은 없지만 하나님을 직관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몸까지 새롭게 있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몸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때가 더 하나님의 직관에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놀라봐야 예배자입니다. 놀라봐야. 요새 뭘 보고 한번 놀라보셨나요? 새봄이 오는데 새싹이 날 때 놀라시나요?
꽃이 또 폈네. 싹이 또 나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새소리가 또 오네. 아내하고 저 산책을 이렇게 하면 두루미가 한번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갈 때마다 야 저거 봐 저거 봐 이렇게 우리 와이프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번 달 어떻게 생활할까 뭐 이런 두루미를 보면서도 이게 머릿속에 이게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야 여기까지 나와서 계산을 하고 좀 포맷 좀 시키고 창피하겠지.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동계산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이분이 다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책임을 많이 지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집을 떠나셔야 자기 직장을 떠나십시오. 이게 일할 곳을 좀 떠나십시오. 일하는 곳. 그 책임지는 것을 책임은 져야 되죠. 아까 그랬죠.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의 감각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을 좀 떠나서 환희를 좀 누려보고 무거운 짐들을 벗고 놀라보십시오. 좀 하늘 보고 놀라고 별 보고 놀라고 달 보고 놀라고 같이 간 옆 사람 보고 좀 놀라고 지난주에 왔던 사람 또 왔네. 우리 교회 다녀보면 그렇지 않나요? 맨날 앉는 사람 그 자리에 앉잖아요. 저기 앉아있구만. 한 번씩 우리 계절마다 좀 이렇게 칸을 좀 옆으로 좀 옮길까요? 이렇게 또 다르게 쫙 이렇게 전부 다 앞뒤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물갈이 하면서 이게 이 천사들은 완전한 예배를 왜 드릴 수 있는가?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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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이 존재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존재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관하고 있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이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여기 없는 거죠. 이거 본대로밖에 우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와 이렇게 하는 거죠. 요새 먹방 프로그램 많죠. 이렇게 이렇게 먹고 그까짓 거 두 번만 먹으면 물릴 거. 그 어떤 분이 그 맛집에 갔는데 20만 원짜리 먹었대. 어디 가가지고 그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걸 그 돈 내고 먹었다. 형제님 그 실망하는 기쁨이 20만 원짜리예요. 이게 별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러니까 20만 원 내고 먹어 왔는데 그동안에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죠. 얼마나 맛있을까. 직접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먹어보십시오. 그 실망의 기쁨 세상에 별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두 번 먹으면 돈 줘도 실은 그거 주님은 안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딱 그까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딱 땡입니다. 그냥. 예배 한 번짜리 예배, 한 번 일회성 예배. 주님은 일회성이 안 됩니다. 계속 갈망이 되죠. 너무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직관해도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감각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뭐 최선의 예배를 드렸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직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이고 최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좀 많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전빵 이런 거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안전빵. 50점이라도 받자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모험 한번 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저하고 한 발 내딛지 못하고 이러면 언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한번 깜짝 놀라 보겠어요. 내 인생 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것에서 멈추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주님을 크게 경험하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계속 던질 때 느낌이 어떠세요? 오금이 저리지 않나요? 이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던 거, 이거를 기반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몽땅 걸고 또 한번 확 이렇게 도약을 해야 돼요. 이게 죽는 날까지 계속 되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은 가장 큰 도약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지막 행위가 죽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미죠. 죽음의 의미. 이 단계마다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뭐 죽을 때 안 죽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절망, 나 안 갈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처럼 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것들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벼랑 끝에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평이 껑충껑충 자라나죠. 껑충껑충 자라나. 이것 없이 예배자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절에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평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나 돌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뭐 부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없어요.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고 부러워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나 하나님을 직관하면서 예배 드린 것에 대한 생각들, 그런 사모함, 갈망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해 하신다. 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무 너희들이 좋다, 충분하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야, 너한테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자식 중에서도. 저는 없지만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더 이제 너에게는 바랄 거 없어. 너로서 충분해.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너무 위대하세요, 이렇게 찬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 좋게, 충분해, 너로서 내가 대단히 만족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진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와, 하나님이 쾌락주의자신가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처음 만드시고 즐거움으로 돌아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큰 만족감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만족하시는 겁니다. 니까지 깨워서 예배하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속하신 사람들로 인하여 특히 즐거워하시는데, 이 사실은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상기시킨 바 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도 비슷한 말로 증거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을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누군가의 사랑을 요 정도로 받으면 뭐 너무 기쁘겠죠.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식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진리에서 큰 용기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랑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오셨죠? 예, 분투해 오셨잖아요.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3번, 새 언약의 예배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실체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제한된 곳에서 예배했던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대표자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는, 너무 긴장되고 두렵고, 여기 기쁨의 요소가 좀 희박하죠. 근데 항상 기쁨의 요소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분의 빛 가운데 설 수 없는 존재로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고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쭈뼛쭈뼛 한다면 마귀에게 속으신 겁니다. 속은 겁니다. 일주일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좀 캥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면 자꾸만 쭈뼛쭈뼛해집니다. 그 탈탈 털어버리십시오. 탈탈 털어버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 도입할 때 말한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 실존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성찬은 상징적 행위죠. 실제적으로 살과 피를 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기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장엄한 모습들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55쪽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어두운 구름, 어두움,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찬란한 빛 뭐 이런 것들 많이 연상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맞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예배의 실체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의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과 우리보다 앞서가서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신자들의 영혼들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곳에는 모든 것이 있고 모두가 다 실제로서 마지막 심판날에 없어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적인 창조물보다 더 영구적이고 실제적이다. 뭐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그것이 특징이 뭐냐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만 수년 동안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알 수 있도록 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시죠. 비둘기가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죠. 바람 하나님의 성령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흑암이 하나님은 아니죠. 불타는 불 하나님 아닙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오르는 불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이게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어라고. 우리의 인식을 벗어날 수 없죠. 우리가 인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인식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평생 그 못된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까? 평생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인식이 있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한 방 막 콱 때려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국가가 안 변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충격받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때 개혁은 했죠. 바알의 선지자 아스테라 선지자 죽이고 뭔가 확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사기등등한 이세벨의 그 위협은 그대로 있고 국가는 뭐 주님께 전환되지 못하고 그대로 내리막을 계속 걷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근데 도망치죠. 더 이상 자기가 최상의 것을 그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게 왔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래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최고 강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죽고 싶지 않겠어요? 더 뭘 해야 세상이 바뀌나? 내가 이때까지 바라고 기대했던 그것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안 되다니. 그러니까 죽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완전 마음에서부터 완전 무너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시죠. 큰 바위가 깨지고 바람이 불고 불 가운데서 막,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죠. 그의 상식을 깨뜨리고 그 바램을 깨뜨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따라서 세계를 실행해 옮기죠. 그게 국가를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합니다. 이런 느낌 같은 것들, 그리고 짜릿한 것들. 저는 막 전기가 막 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놀랄 때도 있고 입신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예배 때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원수가 도망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원수가 어둠이 떠나가고 도망가고, 예전에 한번 간증해 드렸는데 그 어떤 귀신 들렸다고 왔는데 축사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예배하고 주님 경배하고 제정신으로 금방 돌아오던데요. 한 5분 만에.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찾아왔던 그 모압과 에돔의 군대 앞에서 예배하면서 나갔던 찬양대 여호사밧 왕의 군대 케이스를 예화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원수가 도망간다. 주님의 원수가. 상식적인 거죠. 이게 예배의 권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렇죠. 예배 행위가 마법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니까 그럼 노래 부를 때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게? 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율법주의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때 병이 치유되고 나니까 히스기야 때까지 그 노뱀을 안 버리고 애지중지하면서 닦아가면서 그걸 음란히 섬겼거든요. 히스기야가 잘했죠.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치유가 그것에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에요. 7번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할 때 불신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저는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 때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런 그 부흥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깽단 중에 상대방 깽을 죽이러 가는 중에 갑자기 예배당으로 차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이런 간증도 들어봤거든요. 이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권하는 게 참 좋은 부분 같습니다. 이게 좀 무식한 방법 같기도 한데 예배에 한번 와봐. 그때 주님이 계시는 자리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영원한 가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위대한 가치를 지닌다. 세월을 어떻게 하면 좀 아꼈을 건가 우리 관심사죠. 시간 낭비 안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휴학하면 아이고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여기 있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시간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다하는 거죠. 예배하는 게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낭비처럼 여기실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여기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 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빨리 일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본질적인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아끼지? 그 분단위로 이거 막 계획표 이렇게 짜가지고 시간 아껴서 써야 되나? 연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다 예배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하라. 예배하는 거. 나경수 사모님이 항상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같이 예배하세요. 같이 예배하세요. 어디 시험 든 사람 있으면 딴 거 하지 말고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상담학 좀 공부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데 문제를 들어보고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거. 나사모님은 아마 오랫동안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거죠. 우리한테 이렇게 전수해주는. 근데 우리는 섣불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배는 깍두기처럼 생각하고 그 뒤에 일어날 교제나 뭐 다른 일들, 권면 이런 것들도 핵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이코스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깍두기처럼 생각하고 그 뒤에 교제하고 밥 먹고 뭐 기도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두는 그거 예배할 때 주님 안 오시면 다 말짱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이코스도 주님 오셔야 의미가 있다.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죠? 결국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초월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합당한 일이죠. 스랍들처럼 여러분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스랍들처럼 예배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것을 직관하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놀라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예배하죠. 주님이 인식도 안 되는데 인식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또 인식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없는데 인식이 됩니까? 있어야 인식이 되는 거지. 주님이 계셔야 인식이 되죠. 몰입을 하면 정신을 집중시켜가지고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죠. 예배는 이게 몰입을 해가지고 어떤 뭔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란다고 오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란다고 가야지. 주님이 오라 할 때 우리가 가야지. 주님이 그분은
주권자시잖아요. 우리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신실한 분이라 우리가 예배할 때 거기에 계시지만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와주십시오. 간청하고 그걸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주님이 계시는 것, 그게 뭐 유일한 참된 예배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불로 바로 위에 4줄 정도가 이 웬그루됨이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품을 분명하게 의식함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갖는 자연스러운 응답인 예배의 풍성함과 깊이를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예배 때마다 안 느껴져.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그 사인도 없어.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큰 죄가 뭐죠? 예배 드리는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형제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딱 생각이 날 때 그 풀고 오라고 그러죠.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우리는 예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몰입. 세상 잡념을 끊고 막 우리 안에 혹시 서운하게 하고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 아내나 남편을 서운하게 한 건 없는지. 남자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력 있게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이 베드로전서 말인데 아내와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못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수평적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이게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예배하는 방식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게 예배하는 건데 앞에 분노, 다툼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제거하기 전에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다. 예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전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드리려면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 그걸부터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찬은 어때요? 성찬도 똑같이 우리 또 보고 넘어왔잖아요. 이게 너무 하면서는 좀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눈 감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혹시 나하고 지금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죠. 제가 주목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262쪽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원래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장사, 매매 그리고 탐욕스러운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었죠. 이거 계속 냅두면 이 안에서 예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넓게 확장하자면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어디서나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예배하는 장소에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어떤 환경을 조성해 두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게 중요한 일이다. 각자 개인의 예배를 할 것도 여건이 된다면 애들이 와서 찍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경책도 항상 펴두고 함께 예배하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두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래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그동안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뭐 여자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예배하면 되지 뭐. 이제 그래 이게 환경까지 조성을 해야 되는구나. 외국으로도 안 봤으면 아무 때나 예배할 뻔했어요. 뭐 대충 본관만 있으면 예배되는 거지 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 거죠. 이런 것 하려면 세심한 배려. 우리가 약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죠? 골방에 들어가야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주님만 볼 수 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뭐 있으나 없으나 말하면 되지만 또 말하다 보면 또 옆에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럼 기도 자체가 시험에 드는 게 되니까 그런 거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거죠. 방언 같은 것도 하지 말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미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거죠. 옆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찬양을 할 때 춤을 막 추시는 분이 있었어요. 맨 앞에 나가서. 예배 때 춤출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방치했는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충분히 인식하기 전에 그런 것들 보니까 불편한 거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맨 뒤로 가서 춤추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안 봐도 되니까 그 뒤로 안 추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또 춤도 추고 눈치 안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데 모든 공동체가 다 불편해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처럼 뭐 모든 사람들이 예배 이러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이러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이 좀 정리해야 됩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이게 사랑의 방법이죠. 저는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못할 것 같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 내가 그러면 춤 안 추면 그 사람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예배 안 드리나 이렇게 생각. 난 앉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냥 춤 안 추고 싶은데 찬양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몸이 막 움직이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안 움직이죠. 어떨 때는 예배도 말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굳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막 안에서 막 뭔가 이렇게 진동을 하나 막 와 이렇게. 깃발을 많이 흔드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합의가 일어났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서 아마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은 깃발이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라면 저는 뭐 웬만하면 다 괜찮지 않을까. 공동체라면 그 교회를 네. 말하는 예, 그렇죠. 외부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말하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깃발 흔들고 이러면 아니요. 외부 어떤 팀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이제 만약에 마음의 준비는 어떤 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오셔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미리 그 공동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오는 게 좋겠죠. 그 어떤 상태인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좀 그 감정적인 분들이 오시면 시험에 드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게 흥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적고 이러거든요. 근데 막 열정적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을 차분하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나? 사실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 강사님한테. 저분이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소도님도 잘 듣고 계시고, 그리고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 이거 듣고, 적고, 내 주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분은 뭘 바라냐면, 이렇게 해주기를, 그래, 그런 교회도 있겠지. 그런 게, 본인의 교회는 그렇겠지. 근데 저는 설교할 때 누가 아멘 하잖아요. 그럼 까먹어요. 이렇게. 다음 말할 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저는 원고도 없거든요. 근데 아멘 해가지고 잊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날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요. 안 까먹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난 거 주르륵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냥 내려갈 수 있도록. 아멘 할까봐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아멘 하면 신경을 잃겠습니다. 안 까먹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춰드려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깃발 흔드는 곳에서는 마음껏 흔드시고 춤추는 곳에 마음껏 춤추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충분한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짧게 예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뭐 자기를 다듬는 일, 이거는 뭐 우리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배 때 30분 전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 전 예배를 2번 드리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그렇게 30분 전에 가지는 않는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저절로 준비가 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있으면 주로 이제 제가 에너지를 총 투입하는 거는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에 에너지를 드리는 편이죠. 어떨 때 힘이 없을 때는 1부 예배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배하겠다고 결정한 그 시간에는 이제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가 쉽나요? 그것도 나름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날 주말의 명왕 이거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그리고 예배 때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이거 딱 앉아서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전날 좀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시면 시험 드십니다. 예배가 너무 긴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 전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겁니다.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와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집이 먼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집이 가까우면 일찍 와 계시나요? 집이 가까울수록 5분 전에 오죠. 벌떡벌떡 이래가지고. 진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고 1시간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서 예배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하죠. 예배를 하면서 가요. 예, 그렇죠. 그게 준비. 머릿속에서 예배하고, 가서 예배 드릴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막 이렇게 가지고, 이 오는 시간이 그 예배를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순례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장소에, 뭐, 특별한 의미 있는 장소에 걸어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 가는 길 동안에 아마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충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이 멀다고 너무 가까이 이사 오시는 것보다는 무리해가지고 뭐 오라고 하면 와야지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굳이 멀다면 그 오는 길에 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차 타고 오면 5분 만에 오신다면 걸어서 오시는 게 어떨까? 걸어오시면서 한 30분 이렇게 걸으면서 뭐 운동도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복잡한 일들도 정리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식사를 하셔야 돼요. 주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